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묽게 달았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의 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만 피할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만 피하면 됩니다. 건강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몸이 고단하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야 나의 숨이 멎는 거지.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땅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만큼은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다 양쪽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잡혀있는 한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적인 것이 맛들여지기 전에, 정욕적인 것을 취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하루라도 더 빨리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살아생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살아생전의 최고의 축복이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왜냐? 저희들은 누구든 주님 앞에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든 천국으로 떨어지든 일단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 사랑의 베들교회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버지 만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변질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겪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침뱉음을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희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들은 조금 훈련이 힘들고 고달파도 잘 견뎌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예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구약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남은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나를 하나님의 다림줄로 잘 들여보세요. 나를 재보세요. 다림줄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맞아서 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하고 맞는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기도를 들어보면서 매주 기도가 성령께서 먼저 시켜요. 기도 속에 우리 설교가 다 있어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충실하였어도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재볼 때 아버지하고 맞지 않는 것은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내가 지금 물질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시간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내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가 모든 것이라고 알아왔지만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에 근거하여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어지지만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회개할 때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량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림줄이 뭐냐 이거예요. 다림줄이 실에다가 무거운 금속 줄을 매달아 늘어뜨려서 벽이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측정하는 건축 기구래요. 즉 다림줄이 기울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벽돌을 잘 쌓아놨는데 이 축에다가 이 실에다 무서운 금속 줄을 달아서 벽돌이 반듯하게 잘 세워졌는가 하고 이걸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딱 내려보니까 벽돌이 똑바로 사람 눈에는 반듯한 것 같은데 벽돌이 잘못 세워졌다면 언젠가는 흔들려서 붕괴해서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림줄이 기울기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량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착취해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을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그들이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다림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기, 외모나 가진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올바른 사역을 했다라고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른가? 여러분 좋으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좋으냐? 싫으냐? 그 사람이 아무리 성추행을 하고 코미디언 같은 인생을 살았고 하지만 그가 지금 미국에 쓸모가 있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좌우의 날이 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남이 모른다고 내 마음을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을 남이 모른다고 지나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필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으로 지금 갈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준돼서 우리에게 다림줄로 우리를 재본다 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그 본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셨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글자 하나하나, 이 글자, 문자에, 이 글자에 얽매여서는 아니 돼요. 그 성경 말씀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이 길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에 끝나버리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아버지께서 다림줄로 나를 지금 재보신다면 우리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로 측량이 될지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성장한 신앙인으로 세우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형제가 한꺼번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다 하니 지금부터 들어가서 같이 힘이 되어주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동창이 교회를 시작했다 하니 다 힘이 되어서 들어가자.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훈련 받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으로 설 때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털을 잘 닦아둬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폭삭 무너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한 것은 다 무너진다고 했겠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폭풍이 불 때 단단하지 못한 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과정을 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육신의 욕구도 충족이 되어지다가 기초가 지금 나의 의도하고 나의 육신적인 욕망으로 기초가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확 무너져서 그냥 우르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헤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당신과 내가 알았던 것이 몇 년인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이 수직으로 잘 벽돌을 쌓는 과정은 마치 말씀을 아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 지금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결국은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 행위를 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신학교를 하고 총회장을 했어도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가 벽돌을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것처럼 말씀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기초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군데군데 벽돌을 빼먹고 쌓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집니까? 삼풍백화점, 무슨 다리, 벽돌 쌓아줘야 될 양만큼 쌓지 못하고 벽돌을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 영적인 기본기, 기초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앞에 놓은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와 사건 앞에 딱 섰으면, 내가 영적으로 기본기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을 넘게 돼요. 이제 아셨습니까? 신앙에는 영적인 기본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그런 기본기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그냥 팍 넘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의